네, 잊혀질만 하면 또 오고 잊혀질만 하면 또 오죠. 벌써 제가 이 세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 말은 세 타임에 걸쳐서, 그러니까 재작년에 우리가 이제 1, 2, 3 신조를 봤고요. 그 다음에 올해 초인가요? 그때 다시 한번 3, 4, 5, 6을 또 봤던 것 같고, 이제 오늘부터 7, 8, 9, 10까지 보게 됩니다. 그 말은 12신조 중에 반이 지나갔고 이제 반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하다 보면 반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11, 12까지 보면 드디어 12신조를 다 마치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장로교인 중에 최초의 성도들이 아닐까. 정말로 이 12신조를 다 아는 교회는 없거든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 12신조를 다 듣고 나서 중요한 것은 이대로 살아내는 것인데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학문이라고 하는 기독론이 참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종교는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존재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모르고 믿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을 뭘 믿어야 되는가, 이걸 좀 볼 거니까요. 굉장히 중요해서, 물론 여러분들 피곤하시겠지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안 주무시잖아요. 이 피곤한 시간에도 안 주무시고 집중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늘 봐왔기 때문에 오늘도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본문인데요. 이 빌립보서 본문은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체크해 볼게요. 잘 안 넘어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넘어갈 수 있도록. 오케이, 제가 다시 한번. 네, 넘어갔네요. 여러분 기도하셨나 봐요. 기도가 급 응답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오늘 주제인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 줄에. 즉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이거 우리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인데 동시에 종의 형체라는 거예요. 이것도 배울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본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종의 형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인간이시다. 이 개념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건 뭐냐면 속죄 사역. 그러니까 이 본문에는 뭘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것을 그분의 인격이란 말을 써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격. 이러한 표현들은요 꼭 써야 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란 게 있고, 그 인격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종의 형체, 즉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 이게 그분의 인격이고요. 이분이 하신 일, 이게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사역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게 속죄 사역.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것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 정리하면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존재, 그리스도가 인격이 무엇이고 사역이 무엇이며 그분의 이름이 뭔가, 이 내용을 총 이렇게 5가지에 걸쳐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 매핑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정확히 오늘, 여러분 제가 시간 정확히 지키잖아요, 여러분. 맞죠? 5시 안에 무조건 끝납니다. 그 말은 벌써 10분 지났기 때문에 1시간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은 정말 금방 가거든요. 지금 졸아버리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졸아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딱 1시간 20분 이 5가지 정확하게 보고 맞출 건데요. 여기서 하나씩 좀 볼게요. 일단 우리는 막 배우고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배우고 있는데요. 즉 조직신학 안에서 7신조가 어디에 위치하는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그리스도의 인격, 그러니까 인격은 크게 2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중보자시고 양성이 있으시다. 양성은 뭐냐면 신성과 인성. 이게 좀 이제 지금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좀 배우고, 그리고 4번째로는 속죄,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배우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5번 이 적용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저 맨 밑에 보면 맨 위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1시간 20분 동안 배우게 될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즉 예수님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 다 끝나고 우리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우울해졌죠. 시험 본다고 하니까 시험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지식을 만들고 이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 내용을 배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함이에요. 이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좀 실천적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7신조가 갖고 있는 이 구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배웠던 반대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배운 대로 가장 처음이 성경이다. 이거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면 가고, 성경이 멈추면 멈추고, 성경이 침묵하면 함께 침묵하고, 성경이 소리치면 같이 소리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인데요.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이제 드디어 두 번째, 하나님이 드러나신다. 여기서 여러분들 캐치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오늘 구조와 똑같이 배웠어요. 하나님의 인격과 그의 속성, 사역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게 신학적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우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는데 그게 창조입니다. 근데 그 창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이라고 하는 인간, 우리가 인간론도 배웠습니다. 근데 인간론은 안타깝게도 반쪽은 참 아름다운 내용이지만 인간론의 반쪽은 참 안타까워요. 왜 안타까울까요? 뭐 때문에? 인간론이 왜 안타까울까요? 뭐가 거기 있어서? 죄가 있어서. 정답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론이 무너진 거예요. 죄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이 자리에 죄인이 아닌 분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괜찮아요, 이러면 오늘 내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을 드릴게요.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기독론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구세주가 필요 없거든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요, 제가 죄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지은 인간이 죄를 극복하고 회복할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기독론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론을 통과해야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 이번에 그 다음에 종말론은 다음에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거는 철저한 이 도미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교리적 체계와 말씀의 진리가 무너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무너짐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이지만 와서 이제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이 중에서도 기독론 가운데서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의 인격,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의 사역, 이 두 가지만 알면 사실 기독론의 핵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12신조 중에서 다른 신조들보다 압도적으로 분량이 길어요, 기독론이.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신조입니다. 신조. 신조라는 뜻은 뭐냐면 믿는 바라는 뜻이에요. 믿는 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말할 때 가장 많은 양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신경 구조도 똑같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문장은 딱 한 문장,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문장이 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인 것처럼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를 고백한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거기 때문에 이 합동측 12신조에서도 7신조가 가장 길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으므로 이 모든 것을 다 하려면 약 15주가 걸립니다. 여러분 집에 못 가요. 오늘 집에 못 가고 계속 앉아서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것만 간추릴 겁니다. 여기 보면 1신조 먼저 볼까요? 7신조의 첫 번째 부분. 여기 보면 처음은 다 뛰어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뭔지를 좀 배우려고 해요. 그리고 동시에 그 다음에 육신을 이루셨다. 그래서 육신을 입었다는 게 뭔지를 배울 겁니다. 이게 인성에 대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여러분 오늘 밑에서 세 번째 줄이 핵심이에요. 특수한 두 성품이 있으니,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특수해요. 왜냐? 두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 두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이시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바로 요 내용, 그 밑에 보면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울 그분의 인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그래서 그게 중보자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요, 이제 이게 반쪽이고 또 다른 반쪽도 굉장히 커요. 쭉 다 뛰어넘어서 세 번째 줄에 우리가 주목할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란 말이 나와요. 이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 사역, 화목제사. 그래서 화목 속죄 제사라는 것인데요, 이걸 배울 겁니다. 이렇게 배워서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다 뛰어넘을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그분의 인격. 그리고 그분은 화목제사, 속죄를 하셨다. 그게 바로 사역. 이렇게 배우려고 합니다. 대충 맵이 글러지시죠 여러분? 뭘 할 건지. 오랜만에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 의지가 많이 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할 수 있죠? 네, 요 내용 우리가 최소한 알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좀 다시 한번 이것을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오늘 배울 주제 너무나 길기 때문에 제가 뽑은 겁니다. 중요한 것만. 여기서 보면 첫 번째는 그분이 누구냐? 그로만 하나님이 육신을 이루셨고 또 그로만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그로만이라는 표현이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유일한 중보자시다. 요거를 한 챕터로 배우고 여기까지가 이제 인격에 대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중보자가 누구시냐라고 할 때 우리가 아까 집중해서 봤던 바로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저는 왜 이렇게 용어를 중요시하냐면 이렇게 적혀있는 용어를 우리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여기 옆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양성이란 말이 나와요. 양성. 이 양성이 뭐냐면 신성과 인성이라는 얘기고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위격조로 연합되어 있다. 이걸 좀 배우게 될 겁니다. 기독론이라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이죠. 이게 사실 양성의 위격조 연합. 그리고 넘어가서 속죄를 배울 건데요. 속죄는 화목제물, 온전하게 제물이 되어서 공의를 만족시킨다. 이렇게 하나씩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뭘 할 건지 좀 본 거고요. 이러한 큰 틀에서 한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중보자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뭘 믿냐면 중보자를 믿는데 중보자의 위격의 이름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위격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다 배운 겁니다. 삼위일체 배울 때 삼위일체는 삼위격 일본체의 줄임말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지금 단 3명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다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삼위일체는 삼위격 일본체의 줄임말이었다. 맞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의 위격의 이름이었다. 까지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세 위격이 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위격만 오늘 배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사실은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는 이름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이름이 맞지만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두 번째의 위격에게만 붙이는 직임이에요. 직임.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직분이라고도 불러요. 그 말은 성령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또한 성부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가 되려면 반드시 양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성부와 성령은 신성만 있지 인성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전능하니까. 하지만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해요. 할 수는 있어요, 이분도 중보자가. 근데 하지 않죠. 왜냐? 그것이 언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기독론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주제가 기독론인데 이 기독이 뭐냐? 여러분도 기독교인, 저도 기독교인, 우리는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기독이라는 뜻이 조금 애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볼게요. 이 기독이라는 뜻은 뭐냐면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가 거기에 없어요. 이걸 좀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요.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최초로 선교사, 외국 선교사가 들어온 곳은 아시아 국가 중에 인도였어요. 왜냐하면 인도가 유럽에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아프리카 쪽에서 배를 타고 쭉 쿠르시오 해역을 쭉 따라오면요, 인도에 딱 머무르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스페인, 포르투갈, 로마 가톨릭 선지자들, 그런 제사장들은 다 인도로 들어갔어요. 인도. 그래서 인도로 갔는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아, 여기가 땅끝인가? 분명히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야 될 텐데, 그래서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래, 인도 옆으로 더 가보면 뭔가 있겠지, 정말 땅끝이 있겠지. 그리고 떠났어요. 인도에서 배를 타고 떠나면 어디로 갈까요?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중국으로. 그래서 중국이라는 땅을 만난 거예요. 야, 이곳이 땅끝인가 보다. 왜냐면 너무 길고 크니까.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가보자. 더 갔는데 또 거기가 또 중국이고 또 중국이고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래, 여기가 땅끝인가 보다. 누가 들어갔냐면 예수회라고 하는 선교사들이 들어갔어요. 예수회는 로마 가톨릭의 한 종파입니다. 들어가가지고 막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외쳤냐면 크리스토,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토스인데, 헬라어로 하면. 하지만 스페니쉬나 포르투갈 언어는 크리스토스를 크리스토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크리스토, 크리스토를 막 외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저 사람들 뭐지? 코가 큰데? 이 색깔이 다른데 우리랑? 키가 엄청 크네? 금발이네? 근데 저 사람들은 지금 뭘 외치고 있는 거야? 다 뭐라고 외쳤냐면 크리스토스, 크리스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듣자마자 저거는 뭐야? 크리스토가 뭐야? 크리스토가 뭐야? 크리스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음차라고 불러요. 음차. 크리스토라는 단어가 한자어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그대로를 받아 적은 거예요. 어떻게? 기리사독이라는 전혀 왜냐면 그리스도라는 표현, 크리스토스라는 표현 안에는 반드시 기름을 부음받은 자가 들어가야 될 텐데 기름이라는 표현도 없고 부었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들리는 그대로를 받아 적은 것이 뭐냐면 기리사독이에요. 이 기리사독을 중국 발음으로 하면 지리시뚜, 지리시뚜,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한자어로 만든 것이 기리사독이었고 그 중에 리와 사가 탈음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은 기와 독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 안에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이라는 말 가운데 기름이란 뜻도 없고 부었다는 뜻도 없고 들리는 그대로. 그래서 보십시오. 터기 감독할 독이에요. 메시아, 크리스토스와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죠.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는 여기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뜻이 없으니까 없애고 이제는 그리스도교라고 부르자.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 신학에서는 오래 썼던 표현을 그대로 음차한 것들을 갖다 쓰기 때문에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그리스도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음체했던 표현이다. 그럼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중보자십니다. 유일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보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자칭 재림 예수? 최근 통계 284명. 그 자기가 중보자래요. 자기가 재림 예수래.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
근데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를 오늘 배울 건데요. 왜냐하면 중보자는 누구냐면 아시다시피 이게 간단한 내용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은혜 언약의 통로라고 불러요.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원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지 않았던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그냥 다이렉트로 베풀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반드시 그 사이를 누군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 통과가 그리스도의 피요, 보혈이요, 십자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을 거실 때는 직통으로 걸지 않습니다.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직통 계시 받는 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고 성경의 내용을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믿고 있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듣는 그 음성은 아마 사탄의 음성일 확률이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역시 우리한테 음성을 들려주거든요.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건강의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예수 안에만 은혜가 베풀어질 거예요. 이게 중보자의 개념이에요. 기도하십니까? 기도도 예수라는 이름, 그의 중보자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은혜는 반드시 중보자를 통하여만 됩니다.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창조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안에서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타락은 왜 벌어졌습니까?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벌어졌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중보자 예수 안에 있을 때 받아요. 앞으로 재림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재림이 되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겁니다. 다 중보자예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는. 모든 은혜는 중보자 안에서 베풀어지고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건 뭐 제가 만든 교리도 아니고요, 제가 만든 이런 표현들도 아닙니다. 전부 다 우리 이 합동측도 그렇고 장로교라고 하는 한 전통 내에서 늘 고백했던 바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즉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그냥 성취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만 성취합니다. 그러니까 잘 풀리시고 싶으시면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요. 그게 전부예요, 사실. 예수 밖에서는 은혜를 받을 공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그냥 주지 않고 반드시 독생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를 만들어서 그 중보자를 통과할 때만 그의 목적이 실행되는 것이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그리고 교회의 머리, 구주, 만물의 상속자, 세상의 심판자, 이게 중보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예수 안에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중보자 예수님에 대한 정확히 이해를 가지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그 일을 받는, 성취하는 개념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위에서 중보자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기쁘심인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보시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기쁘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인상을 가득 쓰고 보실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요 죄를 져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멸망받아도 마땅한 존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죄인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진노하고 싶어 하세요, 계속. 근데 그 사이에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해 주시는 거거든요. 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에 보면요, 이거는 8장 1절이고요
8장 2절에 가면요, 오늘 배울 주제가 잘 나와 있는데요, 나머지는 뛰어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니까요. 맨 밑에만 볼게요.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그 인격은,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의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참 사람이신데, 그러나 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다. 저는 왜 이걸 강조하냐면, 사실 10월 달은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그런 주간이에요. 종교개혁이 뭐냐면 중세와 싸운 건데요, 로마 가톨릭과. 로마 가톨릭과 왜 싸웠냐면 다양한 이유로 싸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중세 천주교는요 중보자를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황도 중보자요, 사제도 중보자요. 그래서 사제 앞에 가서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죄를 낱낱이 고하면 사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냥 중보자였으니까. 이 중보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이런 중보자가 되게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려고 해요.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다. 근데 말만 그렇게 하지요. 우리 안에 중보자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중보자, 우리가 믿는 그 중보자는 돈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냥 은혜가 주어지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돈이죠. 그게 중보자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믿음의 대상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라는 말 하지만 그거는 교회 안에 머무르는 구호에 불과해졌습니다. 밖에 나가보십시오. 많은 대학생들은요 스펙 쌓으려고 노력해요. 제가 지금 학교에서 수시 모집 제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등학생들은요 대학 가려고, 고등학생들은 지금 수능 혹은 학생 기록부를 잘 기록하는 것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중보자예요 그게. 그것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겠다. 돈이 됐고요, 건강이 됐고요, 너무나 중보자가 많은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 그리스도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다. 많은 타락한 목사님들은 어떻게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하냐면, 내가 중보자야, 나를 통과해야 돼, 나에게 안수를 받아야 하나님께 갈 수 있어. 이게 다 뭡니까? 이단 교주들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가끔씩 저같이 비천한 종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저한테. 능력도 없는데, 저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그럼 저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성도님 왜 저한테 안수기도를 받으러 오세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종교개혁 신학은 만민 제사장입니다. 성도님도 기도함을 통하여 담대히 보좌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꼭 목사를 통과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목사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목사를 통과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 잘 나와 있어요.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 그러나 한 그리스도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으시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물질의 축복, 그리스도 안에 거해 보세요. 엄청나게 받을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왜냐? 여기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만물의 상속자다. 세 번째 줄. 이분이 모든 은혜가 여기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분이 뭘 하셨냐면 드디어 인간이 되신 겁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유일합니다. 그 어떠한 종교도, 그 어떠한 고등 종교, 저등 종교도 신이 인간이 된 적은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라는 분만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됩니다. 왜냐? 중보자직을 감당하기 위하여.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는데, 그 말은 똑같은 인성인데 죄만 없다. 그러면 왜 이분은 인성을 입으셨는가? 왜 사람이 되셨는가의 문제죠. 그 이유는 이 골짜기를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이 골짜기는요, 이거 제가
이 찍은 사진입니다. 직접 찍었어요. 이게 어딜까요? 어딜 것 같아요, 이거? 미국에 있는 곳입니다. 그랜드 캐년이에요. 그랜드, 크다, 캐년, 골짜기, 큰 골짜기라는 뜻이죠. 여기서 사람을 따지면 사람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너무나 큰 골짜기예요. 뭐 조그만 골짜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깊고 크고 광대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골짜기입니다. 너무 깊어요. 그러니까 이 깊은 골짜기를 뭐라고 하면 신학에서는 야오닝 어비스라는 표현인데요. 하품한다. 너무 깊어가지고 떨어지면서 끝나지 않으니 하품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품하면서 너무 깊으니까. 이게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피해요. 숨어요. 왜냐? 골짜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 깊은 골짜기를 이어줄 분은 다 한 분밖에 없는데 유일해요. 이 깊은 골짜기를 이어줄 분은 어떠한 존재여야만 하냐면 한 발은 이쪽 골짜기에 있고 또 한 발은 이쪽 골짜기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두 사이에 손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의 특성이에요. 중보자는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도 서 계셔야만 하며 여러분과 저 같은 인간 편에만 또 서 있어만 하는 거죠. 동시에. 그래서 손을 뻗어서 그 사이를 이어줘야만 그 사이를 밟고 죄인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이시니 유일합니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메스테스라는 이 단어는요, 뜻은 뭐냐면 중개라는 거예요. 중개하고 대리하고 화해하고. 저는 여기서 가장 좋은 단어는 화해자다. 깊은 골짜기를 이어주는 화해자로서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한다. 이 중보자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깨진 모든 것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보세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쫄립니다. 그리고 더 큰 죄를 줘보세요. 그러면 맨날 이게 두려울 거예요. 언제 검찰 출두할지 몰라가지고, 언제 경찰이 닥칠지 몰라요. 화해가 깨져버려요. 화목이 깨진단 말이죠. 여러분들 인생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질서가 얼마나 있는가, 깨진 부분이 있는가, 뭔가 이 분열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지금 혹시라도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와 친구들의 관계 깨졌습니까? 아니면 뭐 직장 생활이 좀 힘듭니까? 뭐 자영업이 힘듭니까? 모든 힘듦은 다 죄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죄는 분열이고 분리며 늘 깨는 개념이니까, 질서를 깨는 거니까, 법을 깨는 거니까. 그럴 때 우리의 이 막 불투명하고 막 어지러운 이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이어주는 개념이 바로 중보자의 개념이에요. 단순히 구원만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중보자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 안에서 이 회복을 누리고 이 화목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깊은 곳, 이 골짜기를 이어주는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 화해자가 되기 위하여 두 번째로 이분은 뭐 하셨냐면 드디어 하나님이신 분이 인성을 잇게 됩니다. 인성. 그게 그 유명한 양성의 위격적 연합이라는 개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성의 위격적 연합. 와, 이 표현을 입에 담았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여타 한국 교인들과는 달리게 돼버렸어요. 이제 그만큼 중요한 기독론의 개념이에요. 학교, 신학교에서는 이거 갖고 몇 주를 강의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요거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는 양성의 위격적 연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위격,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죠. 그 위격이 두 번째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개념입니다. 그럼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신성과 인성은 단 한시도 균형을 잃어서는 안 돼요. 이거를 자칫 잘못해도 균형을 잃어버리면요, 그게 바로 기독론 이단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다 이단이었어요. 이단이 너무나 많았죠. 왜냐? 지나치게 신성만 강조해도 이단입니다.
아폴리나리우스주의라고 해요. 지나치게 인성만 강조해도 이단이에요. 아리우스주의라고 하죠. 이게 다 이단이에요. 그 말은 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 양성이 동등하게 윗격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 개념이 너무 어렵지만 하나씩 볼게요. 사실 성경을 보면요, 이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나가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신학을 현대 신학이라고 불러요. 현대에 있는 많은 신학들. 현대 신학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중에 무엇을 더 약화시킬까요? 여기서 정답이 나왔어요. 신성일까요? 인성일까요? 신성입니다. 그 말은 요즘 신학은요, 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무슨 하나님이냐? 인간의 하나지. 정도로 신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요즘 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신성을 약화시키고 있는가? 이 신성을 약화시키는 것은요, 이미 19, 20세기부터 아주 강하게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실존, 과학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 말이 되냐? 어떻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동시에 참 인간이냐? 그건 모순이잖아. 그거는 그냥 신화에 불과하지. 그 신화라는 개념이에요. 신화라는 게 뭐냐면 역사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그냥 뭐 이야기의 하나의 인물이 아니야? 신화의 느낌이지. 뭐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 신화처럼. 그럼 뭐 그냥 과거 이야기, 그냥 있었지 않던 이야기겠지.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겠지. 이게 요즘 시대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부활을 믿어요? 우리는 믿잖아요. 요즘은 안 믿어요,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믿냐면 부활 상징적인 해석이고 상징적인 역사고 신화일 뿐이지 무슨 그게 역사냐. 이게 그래서 여기 적혀 있습니다. 비신화화라는 게 뭐냐면, 야, 성경에 있는 이적들, 기적들, 야,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냐? 뭐 해가 가서 멈춘다고? 말이 돼 그게?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 그 결과가 뭐냐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신성과 이적과 초자연적인 것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남아나지 않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것을 이제는 어떻게 대하냐면 은유적으로 대해요. 은유. 아주 유명한 표현이에요. 성경을 다 은유로 봅니다. 은유. 은유는 뭐냐면 실제하지 않지만 그냥 비유로 사용하는 거예요. 비유, 은유. 그래서 이 존 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이분을 좀 연구를 오래 했었어요, 과거에. 이분이 다원주의를 많이 했는데, 다원주의는 뭐냐면 뭐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다 진리라는 얘기인데요. 이분이 뭘 주장하고 했냐면 2012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공부할 때 당시에 미국에서 이분 살아 계셨거든요. 제가 이분 책을 많이 봤는데 이분의 핵심 말은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다 상징적인 인물일 뿐이다. 은유일 뿐이다. 역사적인 건 없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 거부해버립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세 번째,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은 너무나 과학적이지 않은 존재다. 뭐 동정녀 탄생? 동정녀 탄생이 뭡니까? 인간의 출생에 서 기본적으로 난자와 정자가 만나야 될 텐데 이거 만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거예요. 말이 되냐. 늘 하는 말이 이겁니다. 과학적이지 않다. 기독교인들은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과학을 거부하고 있다. 그냥 믿고 퉁친다. 과학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만 그걸 믿는다. 그 중에 하나가 동정녀 탄생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다 이 밑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 아니었다. 신화일 뿐이고 서사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신성을 굉장히 세게 스케치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걸 고백하죠. 요즘 시대 많은 근대 이후의 사람들은요, 특히 지금 포스트 모던 이 사회는 신성을 전혀 보고 싶어한 마음이 없어요.
초자연주의 이런 거 다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은 사실은 증거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고 우리는 지금 신조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신조는 믿음에 대한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믿음의 논리이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가 증거로 뭐 내비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신성도 많이 거부하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요 인성도 거부해요. 그래서 이 균형을 의도적으로 깨고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럼 이 인성을 거부하는 것이 왜 거부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 부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참 사람이었다 이런 말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왜 참 사람이냐 그러면서 왜 싫어했냐면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원한 것,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주장했던 바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무슨 더러운 육체를 갖고 있었다고? 아니야, 말이 안 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었지만 참 인간은 아니었을 거야. 이러한 것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신성과 인성의 균형을 계속 깨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거의 동일한 비율로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인간임을 계속 말을 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말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거는 다 볼 수도 없을 정도예요. 자, 보십시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배고프세요? 식사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좀 있으면 또 배고프겠죠. 우리 저녁 먹어야 되니까. 왜 배고프냐면 인간이니까. 왜 굳이 성경은 이런 말을 썼을까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선택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선택적으로 기록한 건데 왜 굳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고픔을 얘기할까요? 이거는 전부 다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인간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대표적인 본문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 말은 예수님은 아직 자라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랐다는 얘기죠. 연약했을 때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인성은. 그러니까 점점 강해지죠. 이런 차원에서 물론 신성은 지혜가 원래 충만하지만 인성으로 봤을 때 지혜가 자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본문들이겠죠. 요한복음 19장 또 나오죠. 하나님은 목마를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 사건은 대표적인 속죄사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술된 문장들과 표현들은 집중해야 됩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쓰인 본문들이거든요. 근데 굳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목마르다. 실제로 연약한 인간의 하나였다는 거예요. 인성으로는 목마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마태복음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이분은 주무시는가? 왜 주무시겠어요? 피곤하니까 주무시겠죠. 이거는 참 사람임을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쓰고 있냐면 중보자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중보자는 절대로 이 균형이 깨어져서는 안 돼요.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인간이 위격 안에 연합되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와, 하나님이신데 피곤하대요. 왜냐? 인성으로는 피곤하죠. 참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마르다고 말까지 하십니다. 이때. 이게 다 인성을 강조한 본문들이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처럼 이 많은 성경 본문들은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도적인 비율 가운데서 또 선택적인 기술로서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것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빌립보서 본문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지만 동시에 종의 형체가 있다. 참 사람이다. 참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이의 관계성은 절대로 흐트러뜨려서 안 돼요. 그 말은 신성이 인성을 잡아삼켜도 안 되고
인성이 좀 더 높아져서도 안 되고 신성이 좀 더 낮아져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는 동일하게 100% 하나님 동시에 100% 인간으로만 있어야 아까 그 깊은 죄의 골짜기 사이에 위치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줄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다 이해는 했지만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이것을 자꾸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오해함을 통하여서 이상한 말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신성이 더 강하다, 인성이 더 약하다, 신성과 인성이 서로 만난다, 그래서 서로 혼합돼 버린다, 신성과 인성이 만나서 신성이 인성을 집어삼켜버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늘 해왔던 것처럼 칼케돈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드디어 모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지. 그래서 칼케돈이라는 동네에 다 모여가지고 드디어 그 다음 이 칼케돈 신경을 만들었어요. 와, 이 신경은요 너무나 중요한 신경이에요. 왜냐?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거든요. 다른 것보다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 맥락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잘 보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는 또한 하나의 동일한 그리스도, 성자, 주님, 다 위격적인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핵심이에요. 독생자의 양성이, 이 양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성과 인성이에요. 신성과 인성이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 표현, 정통 표현, 너무 중요한 표현. 첫째, 혼합되지 않는다. 두 번째, 변질되지 않는다. 세 번째, 구분 혹은 분리되지 않는다. 요 개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합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르게 질문하면 신성과 인성이 서로 혼합된 결과는 둘 중에 뭐만 남게 될까요? 혼합돼 버리면 신성 남을까요? 인성 남을까요? 신성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들 드디어 정확히 깨닫게 됐어요. 지금 축하드립니다. 이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이거. 근데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봐요. 신성과 인성이 서로 섞여 버리면 신성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성을 그냥 압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남아나지 않아 버려요. 남는 거는 하나님 그 신성밖에 안 남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단성론 이단이라고 불러요. 이단. 단성. 성이 두 개만 하는데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혼합되면 안 돼요. 그리고 변질돼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은 또 인간이어만 합니다. 서로 섞이지도 않고 변질되지 않고 분리도 될 수 없다. 그 다음 구절이 참으로 유명한 구절인데요. 그래서 양성의 구별이, 즉 신성과 인성의 각각의 구별이 위격에서 두 가지를 품고 있다고 해도 제거되지 않고, 그리고 각 성의 속성, 즉 신성과 인성은 언제나 그의 인격 안에서 언제나 100% 하나님이요 동시에 100% 인간인 거예요. 그 표현입니다, 이게. 근데 동시에 그렇게 돼도 두 인격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두 그리스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만약에 이것을 분리시키면 네스토리오스 이단이에요. 실제로 이단이 있었어요. 네스토리오스라는 이단. 이것이 합쳐지면 또 유티케스 이단이라고 했어요.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도 되면 안 되고 섞여서도 안 되고 그냥 늘 양성이 위격으로 연합된 상태로 있는 하나의 동일한 성자, 독생자, 참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목사님 사도신경도 고백하시고 이 칼케돈 신경도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예배에서 정통신경이거든요. 그리고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3대 고대 신조는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플 신경, 칼케돈 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해도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어떤 분이 교회 가서 말을 했는데 이제 우리는 칼케돈 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 이단 아니에요? 그랬대요. 안타까운 얘기죠. 그만큼 우리가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칼케돈 신경은 이단이 아니라 이단과 싸우면서 만들었던 신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리해 볼게요. 양성은, 신성과 인성은 그의 위격 안에서 그대로 구별된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양성의 위격적 연합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동시에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을 품고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인간이 돼봐서 압니다. 애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은 다 그런 이유가 있고요. 참 연약한 인간이에요. 이것을 계속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과 더불어 친히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신학에서는 양성의 위격적 연합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했는데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깨달으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진짜 이건 너무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두 인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양성을 굉장히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하지만 핵심은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인간이어야만 한다라고 칠신조도 정확히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분이 우리가 배운 대로 바로 신성과 인성의 위격적 연합으로 계신다면 이제 이분은 그것을 왜 하셨냐의 문제죠. 왜 이분은 중보자시고 왜 이분은 독생자시며 왜 이분은 양성을 갖고 계시는가? 그 유일한 이유는 네 번째 바로 일을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일을 뭐라고 하냐면 속죄라고 부르죠. 칠신조는 이 속죄를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속죄라는 것은 언제나 대속입니다. 대리적으로 대신 속죄를 한다.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들여, 여기 나왔습니다. 또 몸은 인성이에요. 양성의 위격적 연합이 있기 때문에 몸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공의를 만족하셨다. 요 개념을 속죄라고 불러요. 근데요, 이 속죄로는요 너무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 석사라고 하는 학위에서 이 속죄론을 제가 연구했거든요. 제 박사 전에 석사 논문이 제 속죄론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럼 이 속죄가 왜 제가 공부를 했냐면 너무 다양한 이론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에 저도 좀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6가지 정도의 속죄론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쭉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5가지 정도 보겠네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에 대한 다양한 대답이 있어요. 하나씩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가장 전통적인 관점입니다. 그 말은 가장 오래된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초대교회 때 많이 있었던 관점이에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몸값 이론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위하여 우리를 풀어주기 위하여 우리는 죄의 노예고 사탄의 노예로 잡혀 있으니 예수님 자기가 자신의 몸을 몸값으로 치러가지고 사탄 내가 내 몸을 바칠게 내가 죽을게 걔 좀 풀어줘. 이게 바로 몸값 이론이라는 거예요. ransom theory라고 하죠. ransom, 몸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희생 몸값이 되어서 사탄의 노예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구해주는 관점. 근데 여기서 이 몸값 이론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몸값 이론이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몸값 이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구걸합니다. 사탄아, 아마 이럴 수 있겠죠. 사탄 선생님, 제가 제 몸값을 드릴 테니 좀 걔 좀 풀어주세요. 라는 식으로 마치 예수님이 사탄에게 몸값을 막 바치는 개념? 아니면 사탄과 그리스도가 1대1의 수준으로 서로 거래하는 개념? 이런 개념이 약점이에요.
지나치게 사탄을 그리스도와 등치시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는 많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을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건 지나치게 예수님을 몸값을 희생양으로는 두는 건 맞지만 너무 이거 1대1로 대응하고 있다. 마치 비즈니스 관계처럼 사탄이 그럴 존재가 아닌데,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비판이 많이 받죠. 그래서 구스타프 아울렌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반대하면서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유명한 속죄론인데요. 예수님은 승리자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초대교회 모델인데요. 그리스도가 사탄에게 몸값을 지불한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사탄과 싸우셨다. 죄와 죽음과 형벌과 싸움을 통하여서 드디어 몸값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가 되셨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초대교회의 또 다른 대안의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은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서 죽었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마치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게 그 유명한 크리스토스 빅토르라고 하는 승리자 그리스도론이에요. 이것도 일견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십자가의 의미와 속죄의 의미가 좀 덜 담겨 있는 약점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요, 다 장단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몸값 이론, 승리자 그리스도 이론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중세가 됩니다. 중세가 되면서요, 이제 좀 복잡스러운 속죄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관점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캔터베리의 안셀름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안셀름이 주창한 개념, 바로 만족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개념입니다. 이 모델은 뭐냐면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분노를 샀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분노를 잠재워야 될 텐데 그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의 죄를 향한 불만족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어떤 인간도 못했으니 바로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만 충족시켜 줄 수 있으니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불만족을 만족시켰다. 그래서 4번에 보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분노는 잠재워졌고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 그래서 만족, satisfaction이라고 하는 만족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시 보면요, 여기 7신조에 보면요, 여기서 만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번째 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이게 만족설을 근거로 쓴 표현이라고 저는 믿어요. 물론 그 밑에 보면 형벌 대속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요 개념 만족설. 그럼 여기서 이 만족설은 교회 역사 속에서 대단히 주목받았던 속죄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오랜 기간 동안에 맞다, 죄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은 불만족스러웠고 누군가는 이것을 만족시켜야 될 텐데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은 만족하셨다. 이 개념. 근데 이 개념도 참 속죄론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그려내긴 했지만 약점은 있어요. 이 만족설의 약점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도 해보고 싶지만 토론하면 우리가 집에 못 갑니다 오늘. 그래서 토론은 이제 하지 못하고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만족설의 개념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그리스도라는 분이 성부를 만족시키기 위해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이 만족설에 의하면 성부 하나님은 너무 폭력적인 존재야. 아니,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자기가 만족된다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중세 시대에 많았던 만족설은요, 현대 신학자들이 아주 타겟이었어요. 공격의 타겟. 봐라, 기독교 신학은 너무 폭력적이다. 아니, 무슨 아버지가 자기 만족시키려고 아들을 죽여? 이러한 이상한 형태의 공격 지점이 거기 안에 서려 있기 때문에 만족설만큼 많은 공격을 받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만족설이 많았지만 물론 종교개혁자들도 만족설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와 죄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즉
죄를 지으면 누군가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공의다. 요 개념은 잘 드러날 수 있는 만족술인데, 하지만 좀 약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특별히 중세 이후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 신학자들은 좀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믿고 있고 여러분도 믿고 있는 바로 형벌대속설입니다. 고난주간이 되면요, 우리는 대부분의 설교와 가르침을 형벌대속설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되게 속죄론을 잘 담아내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피널이 뭐냐면 형벌이에요. 형벌.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구조가 뭐냐면, 첫째, 죄인들은 반드시 자신이 지은 죄의 책임을 져야 된다. 죄인들은 두 번째, 죄에 대한 책임으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죄라는 것은 뭘 만들어내냐면 책임을 만들어내요. 제가 우리 대충교회 왔더니 이게 보니까 훔칠 게 많아요. 보니까 좋은 게 많아요. 여기 마이크 이거 좀 좋은 것 같아요. 감도가 이거 제가 훔치고, 이거 포인터 훔치고, 여기 몇 개 훔치면요, 저는 절도죄를 집니다. 그럼 이 절도죄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면 훔친 제가 져야 돼요. 이게 죄책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책임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 책임으로 형벌을 받아야 되고, 저도 재판받고 교도소 가든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죄의 책임을 인간은 도무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의 책임을 심판하실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기준이 너무 높아요. 웬만하면 이거 오케이를 하지 않아요. 왜냐? 죄의 기준이 무한하기 때문에. 이건 이미 제가 신론할 때 다 했었어요.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죄책을 해결할 분은 어떠한 인간도 없으니, 3번,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하나님이, 신성 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과 죄를 대신, 이 대신이 substitution. 이 substitution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은 다 아는 단어죠. 왜냐? 축구를 할 때 교체 멤버가 투입될 때는 substitution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쓰여요. 이 사람은 대체 선수다. 그게 대속하는 개념이거든요. 대신 플레이를 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형벌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될 텐데 우리 대신에 교체 선수가 들어오는 개념이에요. 대속 개념이라는 것은 substitution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죠. 어떻게 지냐면 4번, 형벌을 받아요. 형벌. 죄의 싹은 형벌이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벌 대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모든 대속 관점을 통하여서 공의가 세워지고 우리들의 죄책은 싸그리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들어왔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형벌 대속을 말하는 바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형벌 대속은 칼뱅도 그렇고 많은 개혁자들이 늘 십자가를 말할 때 했던 말들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형벌 대속과 만족설 정도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17세기가 되면서요, 이상한 속죄론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그게 뭐냐면 도덕 모범설인 겁니다. 이건 뭐냐면, 물론 중세부터 시작됐는데요, 더 발전된 것은 16, 17세기 이후예요.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십자가가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델이 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처럼 희생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범설이라는 거예요. 모범설. 그러면 이게 왜 문제냐면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매우 도덕적인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삶에 있어서 대단히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다. 사랑과 희생과 배려를 십자가에서 하셨다. 우리도 예수를 따라가자. 이거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게 뭐가 약점이 있냐면 이 안에 죄라는 말도 없고 피에 대한 얘기도 없고 형벌에 대한 얘기도 없고 공의로움도 없어요. 그냥 착하게 살자로 끝나요. 그냥 이것을 주관주의적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원래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착하게 살자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은 하나님의 속성과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역과 속죄 사역이 다 들어가야 될 텐데 그냥 뭘 하든 착하게 살자. 기독교는 그러므로 윤리 종교가 아니거든요. 착하게 살자는 불교도 말하고 다 말해요. 그것은 종교의 핵심이 아니거든요. 종교는 우리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다양한 관점을 봤습니다. 짧은 시간에 정말로 속죄의 역사를 좀 쭉 보고 있는데요. 핵심은 장단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몸값 이론 어느 정도 장단점이 있어요. 승리자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승리,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승리하는 개념. 그리고 만족설도요. 물론 요즘에는 많이 비판을 받지만 종교 개혁자들 칼빈도 만족설과 형벌 대속을 같이 전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틀린 사상은 아닙니다. 형벌 대속은 요즘 시대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속죄론이에요. 그래서 누가 가장 많이 비판하냐면 바로 여성 신학자들과 제3세계 신학자들, 억압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이 형벌 대속에서의 성부는 완전 변태구나. 왜냐? 변태가 뭐예요? 그러니까 남을 때리고 죽임을 통하여 쾌감을 느끼는 분이구나. 아, 자기 아들이 저렇게 두드려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죽는데 성부 하나님은 그것을 만족한다고?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이 되냐? 그러면서 이 개념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형벌 대속설은 곧 신적인 아동학대 이론이다. 이 아동학대설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신적 아동학대. 그래서 마치 성부 하나님이 연약한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동을 학대하는 것이 이 십자가다, 폭력적이다, 피가 난무한다 이러면서 소위 화평주의자들, 평화주의자들은 제일 싫어합니다. 이걸 너무 이거 십자가가 더럽습니다, 잔인합니다. 실제로 십자가는 잔인한 것이 맞거든요. 근데 잔인하던 걸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요즘 이 현대신학은 대부분 일로 갑니다. 현대신학의 특성은 아까도 배웠다시피 어떠한 이 신성, 이적, 기적 이런 거 다 없애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거는 인성밖에 없고 남는 것은 윤리, 도덕밖에 없어요. 현대신학은 다 윤리적 이론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윤리적으로 사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다양한 속죄, 그리스도의 사역 이것 중에서 무엇이 진짜 성경적인가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담론을 봐야 될 텐데요. 신학은 담론들이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배타적으로 볼 것이냐 포괄적으로 볼 것이냐 문제예요.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그냥 인상 비평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중보자다, 유일한 중보자다, 이거는 배타적이어야만 합니까? 포괄적이어야만 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배타적이어야만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배타는 건 뭐냐면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게 배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이 있어도 그것만이 맞아요. 이게 배타예요. 즉 모든 중보자가 많다고 하지만 많지 않아요. 중보자는 주 예수밖에 없다. 이게 배타적인 거예요. 왜냐? 원래 진리는 배타적인 거거든요. 진리는 진리면 진리고 아니면 아니지 중간은 없습니다. 포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십시오. 배타적인 진리에 있어서는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외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인데. 그러나 속죄 이론은 배타성보다는 포괄성으로 가는 게 더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5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가 없는 개념이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포괄적으로 보면서 가장 그리스도의 속죄와 가까운 생각을 함께 품어가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배타성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속죄는 달라요. 성경은 다양한 관점으로 속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괄성 있게 이해해야 됩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마태복음 20장 28절 이 본문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한다. 내 목숨, 자기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 이 본문은 우리가 배운 속죄론 중에 어떠한 속죄론과 가깝습니까? 대속물.
몸값 이론이에요. 이 대속물이 영어 번역은 랜섬이에요. 몸값이라는 뜻이 몸값. 내 몸을 몸값으로 대속한 물로 준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몸값 이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 방점을 찍고 있지는 않지만 하고는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거는 뭐에 가깝습니까? 승리자 그리스도론에 가깝잖아요. 마귀와 싸워가지고 마귀를 이긴 승리자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성경은 승리자 그리스도론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배타적이지 않죠. 지금 보니까 대표적으로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의 속량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 화목이 어원을 살피면 만족 개념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를 기쁘게 흠양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3장 24절은 분명히 만족설 개념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괄성 있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은 누가 뭐래도 형벌 대속을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받아 고난을 받는다. 징벌, 형벌 대속이에요. 형벌을 받는다. 그는 찔러진다. 형벌이죠. 그는 상하게 된다. 형벌이죠. 그는 징계를 받는다. 형벌이죠. 왜? 다 우리 때문에 대속이죠. 형벌 대속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만 그는 채찍에 맞는다. 우리는 나음을 받는다. 이게 정확히 형벌 대속. 우리 고난 주간에 가장 많이 설교하는 본문이에요. 왜냐? 형벌 대속을 정확히 말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은 형벌 대속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얘기는 하지 않을까요? 도덕 모범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도덕 모범설이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희생 사역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요한 1서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된다. 그 도덕적으로 따라가야 된다. 모범 따라가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중보자와는 다르게 중보자는 유일성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배타적으로. 근데 속죄는 좀 더 포괄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때로는 몸값도 얘기하고 때로는 승리자도 말하고 만족설도 말하고 형벌 대속도 말하고 도덕 모범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포괄적이라고 해서 방점을 찍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포괄성의 개념을 우리가 가져가되 하지만 진짜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전반의 영역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방점은 어디다 하나 찍어야 돼요. 나머지도 백업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러므로 이 모든 이론 중에 가장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득력 있는 속죄로는 그래도 형벌 대속설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의 믿음이기도 하고 우리 신조의 믿음이기도 하고 신앙 고백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속죄에 대한 신학적 견해와 이해와 해석을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형벌 대속이에요. 그래서 형벌 대속을 베이스로 깔고 몸값도 말할 수 있고 만족도 말할 수 있고 모범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오신 이유는 이렇게 피를 쏟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형벌 대속이 바로 그분이 하신 사역이라고 결론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속죄까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셨고 처음에는 약간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오랜만에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시 한번 페이스를 찾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잘 들으셨고 이제 요 내용에 근거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요 내용이 뭐 그리스도가 뭐 중보자시고 그분이 뭐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참 하나님과 참 인간 신성과 인성의 위격의 연합 이게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요 얘기를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배우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기 부인을 우리가 한번 곱씹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인격과 사역을 잘 살펴보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은 뭐 했냐면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우리는 중보자를 배울 때 신성과 인성을 배웠습니다. 근데 신성만 있는 분이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형벌대속하기 위하여, 이제 이거 이해하셨겠죠? 형벌대속하기 위하여 인성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입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뭐 굳이 우리를 위해서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인성을 입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신데 드디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제한했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 편재 어디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응이응이하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자기를 부인한 것이죠. 중보자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한 사건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자기를 부인했고, 하나님이신데 본체를 버렸어요. 자기를 부인했죠. 이 땅에 오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인데 고난을 받으십니다. 형벌을 받으세요.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끝판왕, 자기 부인의 끝판왕은 뭐냐면 죽으심이에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죽으면 안 돼요. 죽음은 여러분과 저 같은 피조물의 특성이에요. 피조물만 죽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셨는데 죽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해버린 겁니다. 죽을 수 없는 자기를 부인해버렸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죠. 이분은 죽고 나서 무덤에 들어갑니다. 무덤은 뭐예요? 어두워요. 죽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빛이요 생명이시다. 요한복음 1장. 빛인 분이 무덤에 들어갔다, 생명인 분이 무덤에 들어갔다, 자기를 부인해버린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존재도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유일하게 그리스도만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 유일하게 전 세계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그분인데 유일하게 자기를 부인한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는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믿는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 의가 높아지고 자기 이름만 앞세우려고 하고 자기 영광만 취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뜻은 뭐냐면 열매가 나와야 할 텐데요. 그건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이 자기 부인을 누가 제대로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비하하셔서 이거는 하나님이신데 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 사건이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바빙크 기억나시죠? 바빙크를 까먹으시진 않으셨겠죠, 여러분? 참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이 바빙크가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중간부터 자기 부인이 나를 학대하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학대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를 파괴하는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자기 부인을 하고 있더니 자살해버린다? 말도 안 되죠. 그런 게 아니라 인격을 소멸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하는 순간 예수님처럼 이제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간치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참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 여러분, 그 일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앞에는 이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부활은 절대로 죽음이 없는 한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꿈꿉니다. 그래, 내가 이제 회복되겠지. 내가 다 되겠지.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겠지. 그 부활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죽어야 부활하죠.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최소한 죽어야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을 꿈꾸십니까? 영광을 꿈꾸십니까? 고난은 필연적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경의 인물을 보십시오. 어떠한 인물도 고난이 없는 인물은 없어요. 고난이 없는데 훌륭한 인물이 된다? 그럼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도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이제 앞둔 것은 영광이고 부활이다. 이 신앙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고난이 있네. 나 예수 잘 믿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에이, 안 믿어. 이거는 너무 치졸한 이 결과물입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배우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배움을 통하여 그의 인격과 사역을 우리의 마음에 품기 위함이에요. 기독론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되게 실제적인 학문이죠. 물론 양성의 위격 전환은 어렵지만 그 내용을 잘 소화해서 이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부인하라.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냥 하나 있는 나의 것을 하나만 부인해도 이건 성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된 게 문제지. 평생 동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두 번째 드디어 이러므로 결과예요. 그렇게 했을 때, 비하했을 때, 자기 부인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부인하고 비하한 삶을 살 때,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높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부활이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승천이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우편에 좌정하는 능력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 일은 이미 빌립보서가 말하고 있는 이 일들이 있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본체에 따라갈 때 비로소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또 갑자기 안 되네요. 오케이, 마무리 되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요 모든 내용은요, 사실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피상적으로 끝나서 안 됩니다. 제가 하나만 딱 적용하고 마칠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자기가 올라오게 될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가시가 올라오게 될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가시 하나만 꺾읍시다. 이게 안 되면 오늘 요 1시간 반은요 무의미한 시간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서 한 번쯤이라도 자기를 부인해 보는 것,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여러분들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있는 뛰어난 이름을 여러분들 주게 될 겁니다. 그 일이 오늘 성취될 줄 믿습니다.